오늘 다니엘서 3장 그리고 6장 말씀을 주된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볼 때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일에 저렇게 돈과 시간을 쓰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니, 있지도 또 없지도 알지 못하는 저 신앙을 위해서 저 사람은 왜 자기 신앙을 자기 삶을 다 걸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점점 반기독교적이고 좀 더 세속화되어지는 탈종교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에는 참 이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반종교적인 시대를, 비기독교적인 시대를,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대할 때마다 성경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즉각 떠올려 묵상하게 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그는 사로잡혀간 나라에서도 고급 관리로 발탁될 만큼 개인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한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내게는 능력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신앙만 숨기면 인생은 만사형통인데 신앙을 붙들면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 이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본토 출신 혹은 타 지역 출신의 관리들은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고가워 보였습니다. 설사 이것이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더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사람 하나만 제끼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 좋은 눈으로 봐주기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신생 제국이었습니다. 질서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대대손손 우리의 집안이 털을 닦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여러분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충 세상과 맞추어 살아가면 문제가 덜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세상이 정한 방식과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없던 문제도 생겨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통은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고 몸통에는 금을 도금하여 입혀서 높이가 27m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의 상을 만듭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 동상, 이 신상의 주인공인 신의 이름이 벨이라는 신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왕이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기 전 단계에서 내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고대 왕들의 집권력 강화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 전략이었다라고 합니다. 절은 신상에게 하지만 그 사인과 신호를 보내는 건 왕입니다. 결국 내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왕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근거해서 신상은 고사하고 사람에게도 절하는 것을 꺼려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기를 거절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도 허리 숙이고 머리 숙이기를 싫어했던, 원치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습성과 종교 문화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갈대아 땅의 문화와 습성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고소합니다. 비난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참소하니라. 다시요. 참소하니라.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고위직에 올라있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대표 피고소인으로 적시하여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이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높은 자리에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왕을 인정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배은망덕한 자, 역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부갓네살 왕, 이 사실에 분노하지요. 이 사실에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에 대하여서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왕은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처벌을 명할 수도 있었는데 당사자들을 먼저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사실이냐? 다시요. 이것이 사실이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주권, 통치권, 권력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내 권한 안에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넓은 아량으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몰라서 그랬겠지. 너희가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고 너희의 신앙도 중요한 사실인데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하나만 생각해서 그랬겠지. 내가 눈 감아줄게.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실수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신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신념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당신의 말대로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념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내 소원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내 소원과 관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신은 섬길 수 없다. 내 기도를 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의도는 내가 신을 조작하는,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 존재, 다시 말해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신 위에 올라가 있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때로 요즘 세대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라. 어른들을 공경해라. 그럼 가장 많이 들리는 대답이 뭡니까?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따를 수 없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건 마치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존경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동의할 만한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한다면 결국 우리는 존경의 대상도 내가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주관 안에 모든 결정권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성혁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논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허락한 생물학적 성을 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겠다가 아니라, 남성이지만 여성적 성향이 강한 남성으로, 여성이지만 남성적 성향이 좀 더 강한 남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가는 걸 다 벗어버리고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모든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간 자유의 극대화 논리가 거기까지 지금 나아가 있는 겁니다. 새 친구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한쪽으로는 겸손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확고했습니다. 당신의 권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권력을 인정하지만 나는 더 높은 권력을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힘은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고 확신과 결단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 우리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순교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존중의 태도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사람 앞에 무례한 것, 여러분, 이것만큼 불쌍한 모습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뭐냐?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와 존중,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로서 제한된 정보 안에서 내 입장은 이것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확고함은 세상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아니, 그게 왜 화가 날까요? 라고 질문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뭔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의 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돈 몇 장만 흔들면 얼마든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살아왔던 사람은 어느 날 내가 가진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갑자기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돈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들이 그러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말 앞에 꿀리지 않는 누군가를 만날 때 갑자기 자기의 왜소함을 느끼며, 여러분, 말 그대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분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라오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모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더 돌아보아주는, 그래서 안 보는 척하지만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를 정말로
관심 없어 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불안해집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신념과 신앙과 중심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중심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가족도 빼앗았습니다. 지위도 빼앗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물고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적 중심을 빼앗아가거나 허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네가 돌이키면 살려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아량까지 베풀었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왕을 분노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네가 만약 교회를 가지 않든지 신앙을 조금만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좀 더 타협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모습으로 올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군대 안에서도 군목으로 지내면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좀 더 철저한 사람일수록 진급에서 배제되더라고요. 기무사를 비롯하여 여러분 인사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메모를 해놓는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종교색이 너무 강함. 이게 진급에서 배제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웬만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고 신앙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의 신앙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예배 가지 말라 그랬냐?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 그랬냐? 내가 언제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면 지나치게 믿지 말라, 맹신도 광신도처럼 되지 말라,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한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불에 타 죽는데 오히려 그 불구덩이에 던져진 이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 색깔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 없이 다시 불구덩이에서 되살아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노여움이 변하여 놀라움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켰던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에게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더욱 높이니라. 너무 좋은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 붙들고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한번 딱 극복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생의 꽃길을 걷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왕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권력을 탐하는 자리에 신하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으니 여러분 나라가 바뀐 것 아닙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달라질지언정 여전히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신앙인들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자를 움직여서라도 그의 감정을 움직였잖아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왕을 무시합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치 국가에서는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세상과 다른 질서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졌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만 신하를 데리고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다른 신하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도 여러분 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두가 종교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과도 입법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정당에 속한 사람이고 정치 분위기에 휩쓸려 갈 때 그것을 거스를 만큼 우리 입장을 반영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법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여러분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점잖게 활동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친기독교, 친신앙, 친종교적인,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건 천주교이고 불교고 다 반대하는 일인데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도 결국 여러분 입법 활동은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끔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가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 요즘 세상 속에서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 종교의 자유가 엄청난 인격 모독적인 형태로 침해받고 있다, 심대히 침해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막 고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처벌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이런 입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법은 너무나도 종교 편향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법은 세상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도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우리의 종교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분들은 또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이 있더라, 선천적이더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때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문화 속에, 그 종교 속에 내가 속해 있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한 신앙과 내가 타고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신념대로 말하고 이 신념대로 살고 세상의 법을 해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치는 사람에게 대한 처벌 권한이나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희한하게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할까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려면 종교 자유에 있어서도 다른 말을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함께 만들어져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법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 가족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뭔가 신념에 따른 행동을 통해 결정하는 건 그의 자유이다. 그건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 그 영역은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지키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친화적으로 해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러분, 교육이 점점 국가 교육 제도화 되어져 가면서 여러분, 교육의 내용이나 커리큘럼이나 방향성을 우리가 결정할 자유가 점점 박탈당하고 있다는 매우 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동성애적인 어떤 법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게 인권위원회로 넘어갈 것이고 교육부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것이고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원든 원치 않든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가 그 교육 제도나 내용에 대하여서 거부를 하면 여러분 처벌받게 됩니다. 내 아이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말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마음껏 해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이 말을 해야 됩니다. 법이. 약속이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신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서도 불신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저처럼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용어를 쓰고 교회 마음대로 교회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불신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날마다 듣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흠을 찾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 얼마나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 세상, 신앙을 가지고 불신 세상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상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털어보니까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세상이 가진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보편적으로는 요구하지도 않는 그 기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사는 모습을 언젠가는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재정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세상에서 당장 세무소에서 사람들이 나와 조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그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냥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하도록 일하지 말고 그들 기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름 유치원,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고 지도를 받죠.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한아름 유치원의 숫자는 안 늘어가지고 날마다 교회 재산을 쏟아부어야만 운영되는 유치원이긴 하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 종교도 없는 때로는 타 종교인 감사관들이 나와 우리 유치원을 감사하고 난 이후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런 유치원이 또 없다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교육 자체에 전념하고 있는 유치원이 또 없다고.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럽거들랑 유치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직접 여쭤보시고, 그것도 못 믿어지거들랑 교육청 감사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높은 수준에 우리가 먼저 도달해서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할 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일반 목사님들처럼 그냥 믿어라, 복 받는다, 그냥 교회에서 쓰여지는 언어들로 설교를 해도 충분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는가 하면, 맞는 말을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 앉아 있더라도 설득력 있는 말, 들리는 말, 타당한 말, 신앙은 어쩔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워딩 하나를 할 때도,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문장 하나를 만들 때도, 논리 구조를 쌓아갈 때도, 죄송하지만 저는 일반 목사님들이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논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논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좀 쉽게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말하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 옆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믿지는 않지만 당신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다, 상황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습성과 문화가 전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수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윽박질러 무조건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정서적으로도 공감을 일으키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설득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 없는 깨끗함.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고 사업하실 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를 건져내려고 어느 정도로 힘을 쓰느냐?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다니엘의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아까운 겁니다. 그 사람이 귀한 겁니다.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일하는 데 대해서만큼은 저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왕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심과 전심과 성심을 다해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이 말은 안 나오면 좋겠어요. 나 돈 받는 만큼만 일해. 여러분, 이건 쿨한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 캘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일의 방향성이나 의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움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바른 길을 택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딱 빼고 나면 이만큼 성실한 사람 없고, 이만큼 진실한 사람 없고, 이만큼 인격적인 사람 없고, 이만큼 따뜻한 사람 없고, 이만큼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 없다, 이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비난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 거품을 물고 세상을 비난하고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목사님 저도 가끔씩 내가 직장의 사장이라도 저 사람은 쓰기 싫다 싶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만큼은 포기하거나 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라도 구하는 기도의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왕의 명령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따라 하십시다. 하던 대로, 다시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다가 보면 나중에 하던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한 청년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은 예배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니? 바로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렇구나, 네 마음이 힘들겠구나. 근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은 너의 자유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앞으로 네가 남은 인생을 계속 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가야 되나? 빠지고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너는 계속 하게 될 거야. 만약에 지금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도 네가 또 다른 시험이 올 때, 또 다른 일들이 생길 때,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 일이 예배를 빠질 만큼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너는 매번 해야 될 거야. 인생 엄청 꼬인다. 근데 한 번만 결심하면 그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그 결심이 뭔가 하면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린다. 내가 내 마음의 결심 하나만 확고하게 세워놓으면 내 인생 안에서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두 번째, 저 사람은 주일 예배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그때는 약속 안 잡는다. 근데 몇 번 찌르면 넘어오니까 자꾸 찌르는 거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찔리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만해 보여 그런 겁니다. 몇 번 더 찌르면 빠질 수 있는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주일 오전 시간에 정명호 목사에게 약속 잡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여러분, 낙인 찍힌 인생이 여러분 때로는 편안합니다. 근데 그 남이 낙인 찍은 건데 사실은요, 내가 결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방향의 삶을, 이 습관을 지켜가겠다. 이 신앙적 신실함.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일 예배를 여러분 월간지 신자처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됐지 하시는 분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면 괜찮은 것이라는 자기 결심이 여러분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어 매주 무조건
이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바빠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바쁜 일은 여러분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것의 우선순위를 결심한다면 여러분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넘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응급 환자를 대하는 의사분들, 의료인들, 심지어 대기해야 되는 소방공무원, 공권력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면 주일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개설된 교회들, 월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보았어요. 주일 예배가 토, 일, 월, 사흘이나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하시면 저는 그렇게라도 해드릴 마음의 의향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성도가 함께 모여 약속된 날 예배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일 오전에 한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아직까지 약속, 따라하십시다. 하던 대로, 한 번 더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습관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일컬어 성경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라고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그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신앙적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 신실함을 우리가 먼저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뭘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 공부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지.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네가 돈을 벌어야 뭘 할 수 있지. 우리 장로님들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돼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교회가 필요한 일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이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마음의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장로님들 돈 벌어가지고 그 돈 헌금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봐야 얼마 하시겠어요? 강 장로님 뭐 한 1,000억 하실래요? 네,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뭘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 난 그걸 더 좋아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다리오 왕이 했던 말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 화면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고 왕이 시키지도 않은 조서를 내려, 그것도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종, 민족, 나라의 언어들로 다 내려서 내 나라 내 권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겐 고난도 오고 위기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타협하려고 하거나 할 게 아니라, 그건 나 중심 생각이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는, 나는 어려움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나 중심의 생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일은 아닌데, 내가 의도한 일은 아닌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 기도, 신앙의 방향성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미리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쉽게 하는 순종, 대충 하는 순종을 통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성교회를 20년째 목회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내 인생의 신앙의 신념인데, 여러분, 해성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저는 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서 처리해야 될 걸 저는 피한 적 없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돌파.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내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내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파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회피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닌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며 지내오다가 보니 지나온 20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해성교회는요, 고비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5년 대안학교 운영해 온 거, 여러분, 이거 누가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 있을까요? 폐원해야 된다는 유치원, 여러분 몇 번이나 폐원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 여러분 돈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청소년 공부방, 러빙스쿨 운영하는 거, 여러분 어린이 축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 선교 행하고 있는 거, 이런 예배당 지은 거, 여러분 지금 옛날에 해성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릿속에 있는 전통교회, 어른들만 가득 차 있고 노인들만 있고 이제는 젊은 세대가 없어 여러분 쓰러져 가고 있는 옛날 영광만 추억하고 있는 교회, 해성교회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 과거도 아름다웠는데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교회, 이 동네에 도대체 성장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해성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잘 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교회가 된 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뭔가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맞섰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 도움이 있으면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도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언젠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스폰서가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그 뒤에 그 교회 성도이든 남의 교회 성도이든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목사님 꿈꾸는 사업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을 볼 때마다, 뭐 내가 유명 연예인이나 여배우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왜 내게는 스폰서를 안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우리 정명호 목사님은 누가 키워서 저렇게 되었다, 우리 목사님은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저렇게 되었다, 유력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이야. 이거 말고는 설명될 길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전 제 남은 인생도 기대를 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실지 저는 기대해요. 성도 여러분, 돕는 사람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아이가 어려워할 때 옆에서 부모가 즉각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능력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는 있지만,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도전이 반복적으로 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변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도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아낀다, 좋아한다, 찾는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 이 불신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여러분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빨리 벗어나려고, 어려움 만나지 않으려고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 피해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가졌던, 그의 친구들이 가졌던 이 멋진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내고 실천해내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다니엘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니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